삶의 치유 31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과 두 번째 만남.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의 첫 번째 만남이었죠. 사울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울의 두 번째 만남에 들어가기 전에 삶의 치유 30강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아비가일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면서 또 한 주간 아비가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내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아비가일이 이 아비가일은 중간 사역자의 그런 그 모델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 즉 전도자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든든한 집을 세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든든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은 든든한 집,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반석은 또 그리스도가 있는 집, 또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바로 이런 그 복음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 보고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를 위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 항상 그 어떤 싸움을 싸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장의 사울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사울을 안 죽였을 때의 모습과 이 아비가일 그 25장에는 나발에 대한 분노, 이 감정에 대한 그것으로 이제 일 처리를 하려고 했던 그 차이가 좀 크죠. 또 26장에도 사울은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원대한 큰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갖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 요소를 갖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내용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실패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언젠간 내가 이걸 또 정리 옛날에도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말씀으로 일하시고 사역자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사실 이건 하나죠. 제자는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착각을 하죠. 자기 생각대로 많이 움직이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뭐냐면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답이죠.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이제 12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감정조차도 사단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속지를 말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이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남편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선택했죠. 다윗을 선택했죠. 그래서 결국은 가족과 가문과 미래를 살리는, 사실상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비가일은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이제 중간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또 만약에 여기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은 더 왕자리에 가기가 더 고난의 길을 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뭐 좀 생각을 해본 게 과연 성공이란 무엇이냐? 물론 이 성공이란 무엇이냐? 제가 이 질문은 불신자도 해당되는 얘기고 신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공이란 무엇이냐?
과연 이 돈이 많다고 성공했냐, 명예를 가졌다고 성공했냐, 또는 권력을 가졌다고 이것이 성공일까? 아비가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게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왕자인데 버려져요. 버려진 그 왕자애를 신하가 걔를 데리고 나와서 키워요, 몰래. 숨어서 키우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선대왕들이 예언하고 미래를 준비한 왕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덕여왕은 신라의 27번째 왕일 거야, 아마. 그 신라가 결국 삼국통일을 하잖아, 삼국통일. 그러니까 그거를 그 선대 왕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삼국통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이거는 1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대, 3대째 자손들이 이걸 해내야 된다고 해서 그 그림을 그려준 것을 이 왕자를 데리고 도망간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고려 땅, 백제 땅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삼국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쓰는데 그 왕자가 어느 정도 컸어, 이제. 그때 이제 몇 살인가 5, 6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그 책을 이제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굉장히 얘를 사랑으로 키웠다가 무슨 일이 터졌냐면 그 책을 잘 갖고 있어라. 아직 완성이 안 된 책이지만, 이걸 잘 갖고 있어라. 이건 앞으로 너의 책이다. 네 책이다. 그러니까 얘가 그 책을 그냥 보물단지 같이 이제 갖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어디서 밥을 먹다가 이제 주막이죠. 밥 먹다가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그 주막에 있는 여자가 야, 화장실 가면서 그거를 뭐로 들고 가냐? 여기다 놔두고 가라 했더니 안 돼요. 이거는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그러면서 가져가는데 거기서 밥 먹던 사람들 중에서 나쁜 놈들이 그게 보석인 줄 알고 보물인 줄 알고 그걸 뺏어간다고 얘를 막 때리고. 근데 얘는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 매를 막 맞으면서도 안 놓고 있다가 그 사람들 도망가는 거 어떻게 간데 찾아갔어. 근데 어떤 굴 속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근데 얘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책을 뺏기 위해서는 지는 힘이 없으니까 어떤 음식에다 독을 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야. 그때 얘를 데리고 도망간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얘한테 이걸 맡기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살생하지 말라는 것만 얘한테 막 말아주면서 걔를 이렇게 좀 사랑으로 안 키우고 이제 좀 미워하고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간 거야, 이제.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책을 완성했을 때 결국은 뺏겨. 그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걸 책을 뺏어가요. 도움을 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책 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책도 갖다 줘야 되고, 돈도 대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뺏어가는데, 그때 언제 뺏어가냐면, 이 책을 이제 김유신 장군, 신라통일한 사람이죠. 김유신 장군한테 주려고 할 때 이제 도중에 뺏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왕자, 버려진 왕자애가 그걸 알고 쫓아가는 거야. 이제 자기 책이다 이거야, 그거는. 왜냐면, 그건 당신이, 스승님이 나를 위해서 쓴 책이니까 이건 내 책이다. 이러면서 내 책 달라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가져갈 책이 아니다. 이러면서 안 준다고. 근데 막 이제 싸우고. 근데 얘는 이제 사실상 그 스승을 죽이려는 마음은 없어, 그냥. 근데 막 싸우고 있는데 독침을 누가 싸가지고 이 사람이 죽는다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또 이 왕자가 죽어가면서 이제 막 업고 뛰었어, 일단. 살리려고. 막 책을 선택하지 않고 막 이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스승을 살리려고 뛰어갔는데 그 스승이 이제 결국은 얘가 가다가 뛰다가 지쳐서 이제 같이 넘어진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스승이 죽는데 이때 그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책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스승이 후회를 해. 너한테 그런 선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지, 말하자면. 얘는 악만 있는 줄 알았거든. 선이 있는 줄 몰랐고, 내가 너를 잘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얘가 그때 하는 질문,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야. 얘가 왜 자기한테 살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냐, 가르쳐주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할 때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는 가르쳐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 이거예요.
지금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기본이에요, 기본. 가르쳐 주지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것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 알아. 이 아비가일은 이걸 과연 누구한테 배웠을까?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알고 자기가 어디에 힘써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리고 중보자라에 대한 지혜가 돼 있어요. 내가 제일 이게 반가운 사람이 뭐냐면, 요 중보자로서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난 참 감사하고. 이게 뭐야, 기본은 뭐냐면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아는 거야, 이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 조직. 이런 사람들은 싸움을 싸울 줄 알고 중보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중보자 이 팀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보세요. 살생을 하라 하지 마라 그거 가르쳐 줘야 됩니까? 우리는 가르쳐 줘서 살생 안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하는 거 가르쳐 줘야만 합니까? 우리가 뭐 어디에 힘쓰는 거 가르쳐 줘야만 합니까? 아니라고. 저절로 알아. 그게 나는 성공이다. 나도 이제 부신자 때죠. 부신자 때 이제 내가 가정을 꾸미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성공적인 그 교육을 뭘 시킬까 했을 때 나는 뭐냐면 공부 잘해야지, 또 뭐 다른 거 안 바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살게 하는 거. 난 그게 이제 내 집안의 가훈이어서 우리 집안을 튼튼하게 세울. 그래서 나는 진짜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는 순수한 사람이 좋아요. 아무리 그 머리가 좋고 공부하고 막 이래도 영악하다. 나는 그거 싫어요. 순수하고 거짓 없고 바른 바탕이 된 사람. 그게 이제 뭐냐면 기본이에요. 이건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아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 물론 가르쳐줘서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참 감사해. 근데 아무리 말해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싹시 없다 이런 얘기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우리 조카 왜 독립하라고 내보냈냐. 싹시 안 보였어요. 내가 3년을 지켜봤는데 싹시 없어. 결국은 독립하라고 내보냈는데 지금 4, 5개월 만에 결국은 집세 못 내고 아빠한테 간다고 어저께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걔는 본인도 걔는 뭐냐면 본인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고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요. 그 싹스 뭐냐면 이 거짓말과 또 그 뭐가 있죠? 그 비열함. 이거 우리 그 조카한테는 그 비열함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못 봤지만 어쨌든 이 비열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또 뭐가 있냐? 수준도 있죠,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이 제자는. 자, 그래서 그거를 나는 성공이고 기본이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다윗의 반응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반응이죠. 다윗이 놓쳤던 거. 너를 통해서 사무엘상 25장이죠. 25장 32절에 보면 너를 보내서 하나님 영접케 하신 하나님을 널 통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막아줬다. 복수를 하지 않도록 피 흘리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은요 피 흘려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 흘려서 세워진 왕 자리에 갈 수가 없죠. 피 흘리는 그래서 절대 복수를 해서는 안 되지.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네가 복 받을 자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그래. 자, 그 다윗과 아비가일의 차이는 그 위치가 굉장히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도 땅에 있는 그 하찮은 사람 같지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지금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그 메시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요 기본이 된 사람, 요 싹시 된 사람 보면 나는 무조건 덤비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키우고 싶죠. 여러분. 자, 오늘은 26장. 26장도
그러니까 25장은 뭐 딱 하나 아비가일 이렇게 그 기억하면은 성경 내용 줄거리 알죠. 24장은 사울의 옷자락 이제 동굴에서 옷자락만 잘라내고 이제 온 거. 그런 내용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되죠. 26장은 뭐냐면 지금 그 10사람이 또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 이런 것을 고발해요. 이제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는 걸 또 이제 고발해요. 끝까지 나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 악한 짓을 한 사람은 끝까지 악한 짓을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죠? 말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 고발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믿을 수가 없어서 탐정을 보내. 설마 24장에 분명히 자기 안 죽인다고 그냥 회개하고 네가 의롭다. 너 때문에 내가 생명을 살았다. 막 이렇게 네 나라가 이제 강건히 살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또 죽이러 온다니까 믿어지냐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믿을 수 없으니까 탐정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와 있네.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또 다윗이 또 이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죠. 갔더니 뭐냐면 사울이 깊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7절에는 다윗이 이제 잠이 들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7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서 누워 있더라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사울이 잠들고 또 그들의 그 부하들도 다 똑같이 잠들었다가 아니라 12절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라 그래. 그 내용을 보면요.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깊이 들었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지도 않아.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잠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또 자기 뜻을 이루어가죠. 그때 이제 그 창과 물병만, 이때 이제 그 아비새가, 이때 다 이제 죽여버리자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또 죽이면 안 된다고 이제 말리면서 물과 창만 가지고 나와라 그래. 그때 이제 물과 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13, 16절에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브네라, 아브네라 이제 부르지 이제. 아브넬은 뭐죠? 사울의 이제 신하니까 지키는 그 군대 장관이니까.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제 깨가지고 왜 왕을 부르냐고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도 잠을 깨요. 자, 그러면서 아브넬한테 뭐냐면 여기 13과 16장에 뭐냐면 이제 아브넬을 책망을 하자. 왜냐? 왕을 지키는 자가 잠이 들면 어떡하냐?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지 임무 다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넌 죽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할 때 이때 이제 사울이 깨져. 그때 이제 요게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6장 19절이에요. 이때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이 깨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나면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청컨대 내 주 왕은 29절이에요.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케 시킨 격동케 시켜서 사울의 왕을 격동케 시켜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윗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사울이 저렇게 또 끝까지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그것도 수십 번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거야 얘가. 저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이나 신복들 만일 인자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신복 부하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지금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면 죽겠다.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셔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만일 인자 즉 신복 측근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한 거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붙지 못하도록 하는 짓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내용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21절, 25절에 보면 지금 사울이 그 물병과 이제 창과 물병을 보여주죠. 이제 또 죽일 뻔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죽였다. 이제 그걸 드러내니까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안 한다면서 다윗이 너는 이제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26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 교훈은 뭐냐면요. 12절에 깊은 잠이라는 거. 자, 근데 이게 깊은 잠 뭐죠? 다윗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해하지 못하도록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고 19절에는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 되는데 이 재물을 그러니까 받으시옵소서 그러죠. 그 하나님께 이제 뭐랄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지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는 대로 죽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거 26장 이제 성경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메시지 들어가는데 이 재물이란 단어가 믿음의 완성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그 믿음의 완성은 과연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언제 시작하시냐, 역사하시냐, 일하시냐 이제 이거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깊은 잠은 하나님이 이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활용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갈빗배를 취해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죠. 두 번째 또 있어요. 창세기 15장 몇 절인가? 12절에 아브라함의 이제 그 횃불 언약이죠.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 때 그 아브라함을 깊이 잠든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언약 체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 잠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활용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3상 그 26장 7절에 이거 뭐 12절로 해도 되고 여기에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잠을 또 자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재물. 그래서 이 믿음의 완성은 뭐냐 했을 때 나는 이거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에스더 4장 그 16절에 보면 그 에스더 얘기 알죠? 그 모르드게 나오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의 그 뭐죠? 그 삼촌 정도 되고 그 하만은 이제 또 그 자기한테 이렇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이제 계획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그때 당시에 왕에게 나갈 때는 미리 이렇게 그 왕한테 나갈 수가 없어서 왕이 오라고 불러야만 가지. 그때 이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야 너가 왕이 된 것은 이때 왕비가 된 것은 이때 그 우리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 아닌지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너가 왕께 나가서 우리를 살려라. 이제 이랬을 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3일을 물도 먹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그들의 그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거다래요. 이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전도자는 특히 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신앙을 지킨다면은 후회하는 일을 하질 않죠. 자, 두 번째가 3상 26장 19절에 지금 다윗도 하나님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39, 42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죠. 그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말고 그냥 옮기지 맙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맞으면 아버지의 뜻이면 할 수 없이 내 마음은 살고 싶지만 이 일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특히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자, 이때 이제 이 43절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 사역 또 성령의 능력 권능 누구한테 주냐? 이런 사람들한테 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 뭐냐? 지금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잠 이런 단어를 통해서 내가 두 가지를 좀 말해주고 싶어요. 자, 그게 뭐냐면 영적 죽음은 뭘 말하냐면 죄의 상태를 말하죠. 자,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갔다 온 사람하고 잠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간증 왜 있잖아요. 그건 죽었다가 지옥을 본 사람하고 천국을 본 사람하고 누가 더 잘 믿냐라는 그런 뭐 재밌는 퀴즈랄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보다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에베소서 2장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태이지만 불신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신자들에게는 이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 후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제 권태기도 오죠. 또 하던 말 또 하죠. 실증 나죠. 근데 그것이 그 상태가 왜 있냐? 영적 죽음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 얘기 계속 해줘야 돼요. 못이 베끼도록 얘기해줘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지금 다시 살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지금 그 죽은 가운데서 행함 뭘 하냐면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래요. 그럼 요즘 애들은 세상 풍속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상 문화, 세상 학문, 세상 예술, 돈, 경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계속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 내 삶에 접해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 것이라는 거야. 하늘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요걸 성경에 뭘로 박혔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지금 쫓아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공중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악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뭐 하냐면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거 요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거예요. 애들은 육체의 욕심 따라가죠. 게임하고 싶어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그게 육체의 욕심, 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금 네가 주인이 돼서 여기에 있는데, 그럼 봐라. 이게 왜 그러냐?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악의 영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잡혀 있다는 얘기거든. 물론 우린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자꾸 구원받아 놓고도 뭐 하냐면 세상 따라가고 있고 말씀 공부하는 거 하기 싫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정체가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악의 영이 계속 이제 세상 따라가게 하면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는, 이게 이제 영적 죽어 있는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해요. 하나님 자녀가 있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꼭 받습니다. 언젠가 받아요. 언젠지 몰라서 그런 거지 반드시 성경은 그대로 성취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영적 죽음 상태를 좀 더 설명해 줘야 돼요. 죽음 상태. 이게 뭐냐면 애들한테 요 식물 인간 또는 그 기억 상실, 요걸 좀 설명해 줘야 돼요. 식물 인간은 뭐냐면 숨만 쉬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죠. 알지도 못하고 듣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뭐 기억 상실도 지금 뭔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기절들 안 해봐서 모르죠. 기절 같은 거 뭐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쓰러져 버리고 깜깜해져.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생각이 안 나. 이런 것들이 기억 상실이죠. 그게 뭐냐면 이 존재에 대한 무지예요. 존재에 대한 무지. 뭐죠? 자신. 지금 이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존재인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 그건 지금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신은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식물인간이나 기억 상실된 사람들은 뭐냐? 부모를 알아보냐?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물론 뭐 심하게 들린 사람들도 부모를 못 알아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도 내 자신도 사실 아이들이 뭐냐면 내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모르잖아요. 그게 영이 죽어 있는 거다. 근데 너도 지금 불신자 같이 그러고 지금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 아니냐.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다. 너는 지금.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 불신자들은 진짜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예배 절대 안 드려. 말씀 말해줘도 몰라요. 여기 죽은 상태라서. 그러니까 죄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 자기가 사단에 잡혔다는 것도 몰라. 이게 영적 죽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사단에 대해서도 잘 지식이 안 돼 있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자, 그리고 문제에 대한 무지. 자, 뭐죠? 말씀, 죄, 사단. 이거에 대한 무지.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 말씀 떠나 있는 거야. 그것이 죄고 사단한테 잡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고. 또 이런 애들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죠. 미래가 없죠. 왜냐?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바벨탑을 쌓죠. 그렇지만 무너졌죠.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죽은 자 말하는 거야. 죽은 자는 어떤 자냐? 말씀 놓친 자. 우선순위 놓친 자. 예배와 전도 놓친 자. 이게 죽은 자야.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공부하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선순위 놓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 속에서
예배와 전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 들어갑니다. 자, 한번 어떻게 되는 것이 재물일까요? 어떻게? 자, 지금 뭐 다윗은 죽으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면 난 죽겠습니다. 그럼 재물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재물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깊은 잠을 자야 돼요. 이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번 주에 우리 목사님의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와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 죄 이걸 당한다 그랬죠. 뭐 오늘 메시지는 이게 3, 4대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성경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유에서 1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라. 4대 여기를 지금 4대째 전해라. 뭘 전하죠? 언약과 멸망. 이 두 가지 같이 전하는 거예요. 유에서 1장 10절인가 거기에 보면 멸망을 전하라 그래요. 10절인가 12절에 그래요. 멸망받을 것을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복음 이걸 전달해라. 이걸 언제까지? 3, 4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3, 4대까지 복음 전해. 이사야 59장 39장 21절인가? 39장 21절에 여기도 있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 입에서 후손의 후손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여기서도 4대째 전파하라 그러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4대째 전파하려면 내가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전도자가 돼야 돼. 그것도 자녀가 전도자가 돼야 전달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1세대 전도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전도자들 세우고 기독교를 멸망시키지 않는 거지 1세대에서 거의 다 지금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4대째 전파라는 건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재물이 되냐는 것은 내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요게 전도자예요. 내 것이 없는 상태. 요게 재물이야, 재물. 자, 오직 전도자의 삶. 그렇잖아요. 내 것이 없잖아요. 전도자. 근데 이 전도자가 내 것이 있다. 이 전도자 아니죠. 내 전도자가 동기가 있다. 전도자가 세상 것을 따라간다. 그건 전도자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요. 따라갔다 그랬죠.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여기는 뭐래요? 배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1, 22.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러죠. 주여 내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그러니까 진짜 죽은 자와 죽은 자, 불신자 같이 죽은 자예요. 이거 영어도 단어가 똑같은 단어였어요. 진짜 죽은 자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어요. 불신자. 그러면
죽은 자는 죽은 자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는 그죠? 예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따라간다는 건 뭐냐? 내 것을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 전도자는 영적으로 계속 잠자는 자예요. 그 속에 사니까. 자, 그래서 반대죠. 전도자는 어떤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우선순위 놓치지 않는 자. 또 예배와 전도에 올인하는 자. 자, 그래서 그 사무엘상 26장은 참 단어가 참 이게 깊은 잠과 또는 이제 재물이라는 그런 메시지 가지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잠잔다.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는 영적인 죽음이고 여기는 영적인 잠이에요. 그게 깊은 잠인데 이 영적으로 죽은 것과 영적인 잠은 뭐냐면 무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쵸? 잠이나 죽음이나, 물론 뭐 잠은 또 깨긴 하지만 일단 잠 깊이 들었던 그 상태에서는 무의식 상태라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된다니까. 무의식 상태에 지금 영적인 잠은, 영적인 잠은 뭐냐? 내가 없는 상태. 그 상태잖아요. 그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자, 사울과 두 번째 만남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현장에 사람들한테 제일 각인이 안 된 거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지, 내가 죄인이었는지, 마귀자녀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제 내 것을 다 버리고 영적인 성경적인 깊은 잠을 자는 게 복음으로 올인하는 거야. 전도자 삶으로. 이거 마치겠습니다.